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 이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런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들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이혼입니다. 사실 굉장히 불편한 주제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민교회를 막 섬기기 시작했던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민교회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고 또 하나는 이혼입니다. 그래야지 목사님 목회가 편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을 겪은 당사자도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시리즈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 두 구절을 그냥 슬쩍 함께 읽고 넘어갈까,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참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한 주간이었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토록 힘든 때가 있었는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참아주십시오. 이 설교는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사실 이혼이 초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의 언약, 그래서 제가 언약 그 신실함을 따라 Covenant according to faithfulness,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릴레이션십 속에 다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깊이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둘 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타락하고 인생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힘을 가진 남성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철두철미한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사회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여성은 어떤 면에서는 한 인격적 존재로서 대접을 하지 않고,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자녀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능적인 부분으로, 또 심지어는 남성의 성적인 쾌락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 안 들면 여러 가지 이유를 걸어서 자신의 아내를 내치거나 아니면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이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맞이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타락하고 왜곡된 그런 문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대 유일성과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아주 보수적인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를 아직도 갖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교죠. 이슬람은 아직도,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이유 불문하고 자기 아내 와이프가 싫으면 다른 이혼 조차 걸 필요 없이
법에 갈 필요 없이 딱 세 마디, 탈라크, 아랍어로 이혼이란 뜻인데 탈라크, 탈라크, 탈라크 세 번만 아내에게 외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성립된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고 있습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꿈에서 그러한 꿈을 꾸다가 잠꼬대로 탈라크, 탈라크, 탈락하면 그것도 이혼이 성립된다. 심지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펀더멘털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얼마나 여성을 존중하고 한 인격체로 대하며 참 보호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어 보낼 것이요. 여기 보니까 수치되는 일이 아내에게 발견될 경우에만 이혼해라. Something indecent. 이 수치되는 일이 무언가 이제 나중에 논쟁이 되는데 그럴 때만 이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때는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서 보내야 된다. 여러분, 그 이혼 정서 안에 무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냐면 당신은 아내에게 당신은 이제 나로부터 자유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남자와 재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처음으로부터 1, 20년 전, 20, 30년 전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똑같이 이혼해도 남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혼한 여성에게는 굴레 같은 것이 씌워져서 사람들이 괜히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3600년 전에 이미 심지어 이혼한 여인조차도 정당하게 재혼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수치되는 일이 뭔가? 성경에 보면 도대체 이혼의 사유가 되는 수치되는 일, 이거 언급이 되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두고 두 학파가 아주 대립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두 학파 이름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는 School of Shammai, 샤마이 학파고 하나는 School of 필로 학파입니다. 샤마이 학파는 굉장히 스트릭하게 접근했습니다. 여기에 수치되는 일, something indecent란 것은 오직 가늠한 경우다. 그 외에는 절대 이혼 안 된다. 그런데 필로 학파는 굉장히 부르도하게 접근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다양하다. 여기에 something indecent란 것, 수치되는 일이란 것은 여성이 남편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을 뜻한다.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유를 적어놨는데 그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온 기록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불쾌하게 만드는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아내가 남편 밥을 태웠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혼해도 좋다. 얼마나 나쁜 제도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두 학파의 주장 중에 어느 쪽으로 마음이 쏠렸을까요? 어딜까요? 자, 샤마이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필로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 뭐예요 도대체? 예, 여러분 사람들은 악하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히 뭐냐? 뭔가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건수만 생기면 하고 싶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제도가 열리지 않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로 학파의 이 불도한 해석 쪽으로 마음이 다 쏠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for any and every reason,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 왜 질문할까요? 아주 엄격한 의미의 어떠한 이유가 아니면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되는데,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아내를 내버린 것은 옳지 않지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아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유를 붙여서 이혼하는 것, 이건 문제 없지요? 옳지요? 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 아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유를 붙여갖고 이혼하는 것, 이건 문제없다, 필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4절 먼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At the beginning,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5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시작.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바로 현재 일어난 이 일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원리로 접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타락 전에 처음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로 예수님 접근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둘이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를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딱 규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자기는 필로 학파의 설명을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심지어 아내가 자기의 밥을 태웠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건수를 붙들고 생각을 했던 바리새인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 붙들고 이야기하느냐.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목사님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신명기 24장 1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어떤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19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 분명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맞아,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그러나 그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유를 불만하고 그저 자기 마음 안 들면 아내 내버리려는 너희들의 못됨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But it was not this way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본래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결혼을 만드실 때는 그렇지 않아서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신 원리가 딱 예배가 하나 있지요. 음행한 연고, 음행한 이유. 여러분, 음행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부는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서약했던 남자나 아내가 그것을 어기고 부부 아닌 다른 사람과 그러한 육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이 부부의 관계는 그 즉시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한 연고는 예외로 두셨습니다. 어떤 분들, 특별히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혼은 죄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혼한 사람들한테는 기도도 안 해준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 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특정한 죄를 죄로 이야기하기 전에 죄가 뭔지, 죄란 것은 원어적으로 관역, 타겟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타겟에서 빗나가는 것, 물론 화살을 잘 못 쏘갖고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정해주신 타겟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다른 타겟 관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화살을 쏘는 것, 이게 죄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내 인생 내 거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이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죄입니다. 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타락 전에 정해놓으신 그 원리 원칙들이 어디 이혼만 띄워줬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말이 다 죄란 것입니다. 특정한 한 것만 타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존재 자체가 다 타락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만 죄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은 비겁해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틀 안에 법적으로 부부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다큐멘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한 집에 살고 있고 그것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진정 부부입니까? 이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 이혼에 대한 문제는 그 앞부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은 율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 마음에 미워하는 자, 살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자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영혼인데 그 영혼에 대하여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인격적인 비하를 하는 것, 이게 인격 살인이라, 동일한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살인죄 많이 범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저는 제 아내, 제 남편 외에는 그런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켰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을 보고, 다른 말로는 남성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가 간음이다. 자유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문맥에서 이 말씀 봐야 돼요. 겉으로는 멀쩡한 부부의 모습이에요. 법적으로는 리걸 스테이트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방을 쓰고 있고, 사실 심령적으로는 이미 남남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건 이미 주님 앞에 이혼한 죄를 범하는 거나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부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남남의 삶을 살고 있어요.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죠. 선생님 어떡할까요? 율법에 근거하면 가늠하다가 잡힌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떡할까요? 예수님 어떡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때 죄는 특별히 무슨 죄겠습니까? 간음죄죠. 그래, 너희들은 지금 겉으로 행동으로는 안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제정하신 그 의도대로라면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았다고 막 살아도 좋다, 네가 옳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막 살아도 좋다? 여러분, 은혜를 잘못 받은 겁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하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시는데, 비록 내가 약하여 갖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 이래서는 안 되라고 몸부림치며 더 주님 뜻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중요하죠.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죄로부터 너의 삶을 떠나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몸부림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들 한 여인이 나오죠.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그래서 우리가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울었네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이 오늘 이걸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알고 봤더니 5번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남자가 살고 있는데 6번째 남자와는 이제는 결혼 관계를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해요. 어휴, 어떻게 저렇게. 예, 처음에는 비난할 수 있어요. 물론 비난받아야 되죠.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갖고 한 몸 되었다가 이혼이란 것은 사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실은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에서는 이혼이란 것은 이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죽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 다들 정말 죽을 고통을 당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 고통이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반복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몸부림친 모습이란 거죠. 그걸 제가 정당화하지는 않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안아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어요. 당연히 그 여인의 삶이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영혼의 진정한 갈급함과 그의 이 허무함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는 배우자가 달래 보이는 거죠.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혼이 아니라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은요, 계약, contract가 아니라 not contract but covenant, 언약입니다. 여러분, 계약은 뭡니까? 조건이 맞으면 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깨도 좋다는 게 계약 아닙니까? 계약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은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다 결혼할 때 결혼 서약, 옛날에는 뭐 직접 부끄러워서 하지 않고 주례가 보통 읽어주었죠. 그래서 예, I do,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까지? Until death do us part,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까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속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앞만 봐요. 앞만. 기쁠 때는, 좋을 때는, 건강할 때는 좋아요. 그러나 뒤는 안 봐요. 슬플 때, 가난할 때, 병들 때는. 결혼은 컨트랙트가 아니라 커버넌트입니다. 물론 우리가 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자식을 다 키우고 황혼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결혼의 틀 안에 있지만 졸혼, 결혼을 졸업했다 해갖고 부부가 따로 방을 구해 살거나, 집안에서 서로 터치 않고 남남처럼 살아가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타락의 본질이 셀프 러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셀프 센터드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뭔가 우리가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조건이 맞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While we were still sinners, still, 아직도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 끝까지 참아주셨고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그 은혜의 고백을 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도 역시 일차적으로는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넓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다요. faithfuln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오늘 제가 묵도 때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만, 사랑은 했을 때 사랑 시리즈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long suffering입니다. 사랑은 달콤해, 사랑은 화려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화려함과 달콤함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참는다는 게 뭐예요? long suffering. 너무나도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내가 잘 되는 것만 택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long suffering의 열매였습니다. 결혼은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의 추악함이 폭로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철두철미하게 자기 사랑, 자기 중심으로 딱 가지고 커버넌트인데도 컨셉트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러니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도 부패하구나, 내가 이렇게도 내 중심으로 충분하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했죠. 결혼은 서로의 연약함과 모함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이 깎여지는 성화의 학교다. School of Sanctification. 결혼 생활에서 이제 우리 여기에 좀 연루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이고 뭐 이제 뭐 그게 필요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적용돼야 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한국의 관습이었고 유교의 문화였으니까. 그러나 비성경적이에요. 제대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들, 참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자식 새끼들 때문에 속 썩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내 자식 새끼가 내 십자가예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전부 다 컨디션, 조건, 컨트랙트 돼갖고 어떠한 것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다 버리는 나의 이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잘못된 타락된 나의 이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에 내 배우자가 살아나요. 그럴 때 내 가정이 살아나요.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 교회가 살아나요. 마음 좀 들면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만 마음 안 들면 때려치운다. 여러분, 이건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밑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조롱거리고 비아냥거린다고 해서 에이 내 이 짓 못해 하고 십자가에서 못 벗고 내려와갖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요구하고 계세요. 기쁠 때뿐만 아니면 슬플 때도, 부유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 때도. 여러분, 다시 결혼의 본질, 가정의 본질, 공동체의 본질,
커버넌트입니다. 그걸 회복해야만 가정이 건강하고 부부가 건강하고 공동체가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누구 어떻다 저떻다 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섬길 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다음 주에 저한테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최소한 10분 이상은 저에게 밥을 사도록 줄을 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편들은 지금 눈을 저하고 안 마주치려고 자꾸 이러는데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더 이상 주님께서 묻지 않는 과거를 여러분 묻지 마세요. 그리하여 온전한 사랑으로 정말 자신이 살고 부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